아가서 말씀은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 전형적인 로맨스 이야기입니다. 두 주인공이 있습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인데 솔로몬은 설명이 필요 없겠습니다만 술람미 여인은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아가서에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솔로몬의 사랑을 입은 연인이죠. 연인. 솔로몬의 연인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가서에 나온 기록된 말씀을 따르면 피부가 검은 피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종이 흑인이어서 그랬던 게 아니고요. 햇빛에 거슬려서 피부가 탄 겁니다. 성경에 그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기를 계달의 장막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계달의 장막은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습니다만 유대인들이 광야나 들판을 지날 때 거기에 치고 생활했던 천막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거칠고 투박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인이 그런 피부를 갖게 된 것은 이유가 있는데요. 자기 오빠들 때문입니다. 이 술람미 여인이 자기 오빠들이 이 여동생을 홀대해서 자기 가정에 있는 포도원을 돌보는 일을 자기들이 하지 않고 오빠들이 하지 않고 여동생에게 시킨 것입니다. 포도원만 그랬던 게 아니고요. 양떼들도 이 술람미 여인, 여동생이 술람미 여인에게 치라고 시켰던 것입니다. 오빠들이 실은 혼이 좀 나야 된 그런 사람들이죠. 비교를 해볼 때 예루살렘 안에 곱게 자랐던 이 다른 여인들과 이 여인이 비교를 해보니까 그야말로 계달의 장막처럼 햇빛에 그을리고 전혀 곱지 않았던 볼품없는 그런 외모를 가꾸지 못했으니까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의 처지가 이런 처지인데 이 여인이 가진 자존감은 굉장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생각할 때 전혀 기죽지가 않아요. 자신감이 상당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아가서의 주제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가서의 주제인데요. 이스라엘의 왕인 솔로몬이 자기를 사랑해 주니까 피부가 검고 그리고 거칠고 볼품 없었지만 그것 때문에 중독되지가 않아요. 이 여인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피부는 검지만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가리켜서 계달의 장막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존감이 굉장했던 거죠. 자신감과 자존감이 엄청났던 것입니다. 핵심 메시지. 모두가 나를 볼품없는 존재로 여기지만 이 땅의 주인이신 왕이 그 모든 여인들을 다 제쳐놓고 나를 선택하고 나를 사랑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술람미 여인과 같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신부로 삼아 주셨으니 누구도 우리를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가서 방금 전에 우리 교도관 10절에서 17절의 이 본문, 오늘 이 본문 내용은 그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서로 주고받은 가장 아름다운 편지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CCM 가사로도 사용된 아주 유명한 노랫말이죠.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하면서 11절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절과 12절 보시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다고 합니다. 우리로 보자면 이런 거죠. 3월 되었다 이런 것입니다. 겨울 지나고 이제 봄이 거의 왔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에 솔로몬이 두 종류의 동물의 이름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기억할 만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12절 하반절 보십니다. 본문 12절 하반절 보시면 먼저 누가 나오는가 보니까 비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면에는 꽃이 필 때가 됐고 새가 노래할 때가 되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비둘기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의 땅에 들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 비둘기 소리가 어디에서 이 비둘기가 이런 소리를 내고 있는가 보니 14절 이어서 보십시오. 14절 말씀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라고 하죠.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서 조금 물러나 있는 모습입니다. 잠시 사랑이 좀 식었는지 아니면 실망할 일이 발생했는지 아니면 솔로몬에 대해서 마음이 조금 서운했는지 아니면 솔로몬을 못 만나게 만드는 주변의 방해나 공격이 혹시 있었는지 여하튼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몸을 감추고 거기서 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 여인에게 나의 비둘기야 라고 부르면서 봄도 되고 꽃도 필 거고 새가 노래할 때가 되었으니 이제는 너의 얼굴을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3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까지는 날씨가 좀 쌀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음 주부터는 봄 기운이 물씬 이제 풍겨오기 시작하겠죠. 혹시 여러분 바위 틈 위험한 곳에서 움츠려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비슷한 상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일어나서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3월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웃들 안에서 혹시 주변의 낭떠러지와 같은 곳에서 비둘기의 구슬픈 울음소리와 같이 그런 이제 아픔을 만나 신음하고 있는 그런 지체가 있고 또 성도가 있다면 그런 실망과 좌절과 낙심과 낭망이 어떤 것이 있어서 좀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있다면 손을 잡고 함께 일으켜 주시는 그런 3월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한번 이거 건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월에는 비둘기를 찾아봅시다. 3월에는 비둘기를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비둘기를 바위 틈 비슷한 곳, 좀 위험한 곳, 은밀한 곳 이런데 혹시 조금 주저앉아 있는 그런 가족이 있고 약간 영적으로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도 한두 걸음 조금 힘겨워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찾아서 우리의 왕 대신 우리의 주인 대신 주님 앞으로 함께 인도하고 함께 나가는 그런 이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한 마리의 동물이 등장합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이 여우를 얘기합니다. 여우. 비둘기는 찾아야 하는 것이었다면 이 작은 여우는 잡으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우가 우리의 포도원을 허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포도원은 상징하는 바가 혼선이 없습니다. 되게 명확합니다. 이스라엘 족속 그들의 공동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나왔던 거죠.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들이 들포도를 맺음이 어찌민고 하면서 한탄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포도밭에 극상품 최고의 상품인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참 지나고 보니까 거기에서 그 최고의 상품의 포도가 나온 게 아니라 먹지 못하는 들포도가 나온 것입니다. 그것을 탄식하시는 표현인데 그 포도원이 어디를 가리키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을, 그러니까 신앙의 공동체를 가리킨 것이죠. 믿음의 울타리를 실은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작게는 그게 우리의 가정일 수 있고요.
그리고 크게는 교회일 수 있고요. 실은 더 크게는 같은 믿음을 가진 전체 신앙의 무리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장 작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바라보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우리의 심령 밭이 이 포도원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우를 표현하기를 작은 여우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의미가 큽니다. 포도원을 훼손하고 어지럽히는 여우는 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작은 여우거든요. 우리의 포도원인 마음을 무너지게 만드는 시험은 자주 그럴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 올 때가 많아요.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낙망하게 만드는 일은 생각보다 사소하고 생각보다 지엽적인 문제들에서 오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이 권면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죠. 겨울이 지나고 또 봄이 거의 되어 와서 이제 꽃이 필 때가 되었는데 우리의 그 포도원의 작은 여우가 해방하지 못하도록 그 여우를 잡으라고 합니다. 그 포도원이 바꿔 말하면 때가 되어서 꽃도 필 수 있고 또 열매도 맺을 수 있도록 그 포도원을 지키고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바치고요, 우리의 심령 바치고요,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교회이고 우리의 일터이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새봄을 시작하는 이 3월에 저와 여러분들의 포도원을 무익한 것으로, 해로운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그러한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가라지와 같은 것을 덧뿌리는 그런 사탄의 장난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행여나 혹시나 작은 여우와 같은 것이 엿보이면 우리가 그것을 찾아내고 결박하고 잡아내므로 여러분의 삶의 포도원이 꽃을 피우고 그래서 향기롭고 아름다운 포도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무너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뒤로 물러나게 만드는 일들이 시련이 생길 수 있고요, 시험이 생길 수 있고요, 실족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어떤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곳곳에 다 도사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이게 내게 작은 여우가 될 수 있겠구나, 이게 내 마음에 어려움을 주는 이게 작은 여우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분별해서 이것을 잘 찾아내고 이것이 우리의 포도원을 훼손하지 않도록 잘 지키고 보호하는 이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은 포도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7절 말씀 끝으로 한번 보십시오. 17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여러분이 17절에 이 묘사는 이 꽤나 목가적인 풍경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베데르산이 어느 산을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내용 전체가 그야말로 연애 편지 같은 아주 아름다운 표현인데요.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 포도원으로 돌아와서 거기에 들어오게 되면 17절에 이 전체적인 맥락이 누구라도 이 포도원으로 돌아와서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는 여우가 없어요. 거기에는 여우가 없고 그래서 노루가 뛰어놀 수 있고요, 어린 사슴이 걱정 없이 뛰어다니는 그런 포도원의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가, 가정이, 우리의 마음밭이 이와 같은 포도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달 3월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그야말로 꽃도 피고 또 열매도 맺고 풍성한 열매들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포도원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3월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